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울었기도 했지만 그 맨 마지막에 그 질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그 말만 한번 해보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따라서 못했습니다. 왜 해야 되냐고. 그냥 한마디 그냥 대본 읽듯이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왜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공감이 가는 영상이어서 말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이 한 편의 영상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함께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가 있기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여름에 있게 되는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되면 그 학생들에게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매번마다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말을 말하기 전에 저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억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 아침에 학생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하게 된 때를 돌아보니까 벌써 22년 전입니다.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 아침만 되면 제가 식은땀이 막 납니다.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의 삶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설교를 통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성령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법이 아이들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받게 될 것이며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미 본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두 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한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과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고 올라가는 사건의 배경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전쟁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부름에 반응하여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같은 예언을 하느냐 하면 같은 예언을 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일이 없고 그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긴 말씀이기에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그 400명의 선지자다라고 모여든 그들의 입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 안에 거짓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 영이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온갖 다 거짓말 하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는 아합 왕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고 결국 아합은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핸드폰을 들고 손을 몇 동작만 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입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내가 원하는 모든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상에 말씀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인도, 자기 자랑을 위해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무리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파당을 짓는 행위 등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친밀한 만남,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이끌림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가까이에 두면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에 대한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마술쟁이였습니다. 그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 선교단의 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선교단에 들어가서 그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헌신도도 굉장히 높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는 성령의 일들을 모든 일에 대하여 돈으로 계산하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본색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어느 민족이나 교회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늘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말하지 않을 때 민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의 파멸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위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분마다 강간이 일어나는 나라, 1분마다 도둑질이 일어나는 나라, 경제 인구 중 40%가 파산인 나라, 100만인 이상의 청년 실업자가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라,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 내 집 장만하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 되어버린 나라, 70만 원의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나라, 언제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 전쟁의 위협과 광대국의 이익에 의해 언제든지 국가 정책이 조정되는 나라, 외국 근로자에게 억압과 자본 논리로 대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앞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이 위기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이 비전을 보고 묵시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의 세속인과 똑같은 음성을 내었기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의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민족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재정을 맡았던 부장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긍휼과 선교를 위해 얼마나 재정을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 1년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중에 1,200만 원이 지출된 것을 발견하고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보니까 교회 건물 고치고 먹고 교제하는 곳에 대부분 사용했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교회 앞에 10% 정도는 선교와 긍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1,0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600명 정도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는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영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영교회는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를 말합니다. 현대중앙병원의 암수술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암을 제거해야 하는데 의사가 그 정교한 수술에 그만 잘못하여 동맥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피는 터져 나왔고 의사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대기하던 이분의 아내 된 집사님이 계속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수술의 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수술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위에도 뿌리치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놀라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왔는데 그 여보하고 뛰어들어오니까 놀래서 제가 잘못 수술을 했습니다 라고 의사가 응급결에 자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취 상태에 있던 집사님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너는 내가 준 재물과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다가 왔니? 이제는 청지기로 살아라. 이제는 청지기로 살아라. 이제는 청지기로 살아라. 3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늦게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한 뜻을 발견한 것이 다행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하는 2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각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 질병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평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화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태풍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 백성들과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돕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기도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맞게 움직여 가도록 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통치자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창조와 섭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수에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도록 조정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요청하였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7장을 읽어가면 우리는 아수에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하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그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조정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자기는 모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국교회 모든 위정자들 또한 자신이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조정하심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기에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기에 제가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루살렘이 저렇게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게 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을 여기고 그들의 죄악을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성적인 문제, 이 나라의 부도덕의 문제, 만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공동체의 죄악은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길손주 장로가 돈을 떼먹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감성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정서는, 이 성령 충만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집이 문을 닫고 서로 용서하고 빚을 갚고 사랑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믿는 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팍하고 개인주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이 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이 곧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강단이 다른 목소리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공동체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환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떠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쯤 되면 믿어지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축복의 권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몽골과 이슬람에까지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전의 음성은 모든 교회와 우리 개인이 품고 나아가야 할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환상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모든 곳에 가지는 못해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통일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복음으로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열어 가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집의 개를 보면 주인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정서가 그 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이 땅이 알 수 없는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정서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이의 성령 운동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17세기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이의 성령 운동 때 광부들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광부들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나귀를 보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다고 합니다. 탄광에 석탄을 나르는 일들이 그 당시에 당나귀들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당나귀들은 채찍을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말을 듣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때려도 가지 않고 어떤 데 때려도 넛장을 피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마음들은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이웃들과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집니다. 평상시에 동물을 바라보며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겼던 그 당나귀들에게 사랑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도 알아서 석탄을 나르고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흘러갑니다. 복음은 흘러갑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의 세계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끼워 맞추기나 퍼즐 조각을 맞추는 형사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정서가 내 안에서 흘러옴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가정의 원리를 설명할 때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업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서, 즉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일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라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음성을 잘 듣지도 않으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정의 원리를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그 정서의 사랑으로, 그 정서로, 그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가 남편에게로 올 때 아내도 아이들도 하나님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 안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와 정서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이것만큼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게 이보다 시급한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 모두는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하나님의 요청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심장을 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영적인 대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흘러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만나주신, 그리고 내 안에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흘러감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아르헨티나와 내 조국 교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시대의 목소리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주옵소서.